2024년 정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예고드렸던 대로 베드로 전서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전서가 끝나면 순서에 따라서 베드로 후서도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그 헬라어 원전 제목이요, 오늘 그 말씀 제목입니다. 페트루 알파입니다. 페트루 알파. 페트로스가 이제 베드로죠. 속격으로 페트루라고 쓰여져서 페트루 알파입니다. 후서가 페트루 베타고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한두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신의 그 수신자들 혹은 수신처들 그것들을 제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외의 서신서들은요, 대개 서신을 쓴 사람의 이름이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사도 베드로가 직접 쓴 편지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 주장하는 근거들을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좀 똑똑한 척하는 그런 바보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신이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가장 큰 근거가, 이 서신이 너무나 세련되고 또 품격 있는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도 나와 있듯이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한데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헬라어를 구사한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주장인 거예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입니다. 우선 베드로가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든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제가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라. 너희가 스테반을 못 받고 하나님의 공주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명랑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이튿날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최고의 학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지금 사도들을 불러 세운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중 앞에 설교를 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끌어모으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어? 어디 학교 출신이야? 너희 선생이 누구야 대체? 그런 질문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요. 당대 최고의 학식과 또 교권까지 가진 사람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지금 추궁하는 자리인 거예요. 얼마나 쫄리는 자리겠어요, 사실. 일반 사람 같으면 쫄렸겠죠. 그러나 사도들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냉큼 나서서 담대하게 말하거든요. 그
그게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했다. 불과 50여일 전에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도 쫄지 않고 지금 말하는데요. 13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바로 이 부분이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이 말을 근거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못 배운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근데 본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아니죠. 그렇게 알았는데, 무식한 줄 알았는데 이상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학문 없는 범인처럼 안 보였다는 거죠. 겉보기와 달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맥 자체가. 그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 사도들이요, 학문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학문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사실은 당대교 엘리트들 앞에서도 하나 꿀리지 않는 학문성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그 선생이 그 제자인 거죠. 주님도 예루살렘에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었잖아요. 겉보기는 만만해 보여가지고 주님을 시험해 보려다가 다 놀라서 더는 논쟁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사도행전의 이 구절을 문맥과 다르게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베드로를 못 배운 사람이라고 상정을 한 다음에 못 배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헬라어 편지를 어떻게 쓰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거 아닌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제도 잘못됐고 주장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우매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또 보수 쪽에서는 열심히 전통주의적 보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믿어왔던 베드로가 이 서신의 저자라고 믿어왔던 사람들 쪽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저 사람들의 주장이 맞나? 그래서 역사적으로 밝혀내진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어에 능통했다는 거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릴 것 없이,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 가릴 것 없이. 그리고 베드로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어부 주제에 무슨 자기네 나라 말도 아닌 이 헬라어에 능통하겠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유주의학자들이. 근데 이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당시 세상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당시 헬라어라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세계인들한테 더 이상 제2 외국어의 개념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공용어였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70인경 여러분들 아시죠? 70인경은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아닙니까? 베드로가 태어나기 300~400년 전에 이미 70인경이 만들어졌어요. 300년 넘게 당시 사람들은 이 70인경을 읽었고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이 70인경을 인용했다는 것. 이건 헬라어가 이미 그들의 일상어가 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이외에도 헬라어가 당시 사람들한테 얼마나 친숙하고 넓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들은요, 그 이후에 막 쏟아져 나왔어요. 왜요? 전통적인 학자들이 정말 그런 걸 연구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어요. 헬라어에는 이미 다들 더 많아요. 왜? 맨날 헬라어만 썼으니까. 쓰고 읽는 게 다 헬라어니까.
공공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문서들도 다 이미 헬라어로 정착이 이미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헬라어가 세계인들에게 일상어와 공용어로 쓰이게 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말이죠, 헬레니즘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래요. 알렉산더는요, 힘으로 땅을 빼앗아서 정복하는 것보다도 헬라 문화에 젖어들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정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정복한 지역마다 들어가서 먼저 헬라 말 가르치고 헬라 문화를 접목시켰단 말이에요. 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한 게 기원전 332년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줄곧 이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 땅은 헬라어를 배우고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국이 자랑하는 그 철로 역정을 저술한 존 버녀는요, 베드포드 지방에서 땜장이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찮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영국이 자랑한, 그가 가방끈이 길어서 그렇게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을 남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 저작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또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바울 서신과 너무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바울은요, 그들의 말년을 이 로마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 투옥되어 있다가 로마에서 둘 다 차례로 순교당했어요. 당시에 아무리 세계가 넓어도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그 응집력, 또 친밀도는요, 그 어떤 단체나 모임보다도 특별하고 강한 것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졌어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말씀에 대한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단 말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에만 있어요? 말씀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서로가 갖고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른 그 구약 성경을 예수로 푸는 그런 새로운 이해, 거기에 대한 말씀의 교류가 얼마나 갈급했겠냐고요. 당시 대사도였던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던 바울이 저마다 그렇게 지나간 자리마다 남겨진 그 설교나 일화들 혹은 문서들, 이게 얼마나 교회들로부터 귀중히 보존되고 전해졌겠습니까? 그걸 서로가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요, 지나간 교회를 뒤이어서 이렇게 거쳐 지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존하고 있던 교인들이 그걸 내놓지 않았겠냐고요. 또 그걸 궁금해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 바울의 사상이 바울만 소유했겠습니까? 또 베드로의 생각이 바울에게는 아무 영향을 못 줬겠냐고요. 그렇게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 알고 싶어 했을 바울이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교회가 홈이었어요. 홈. 개인의 집이 따로 없었다고요. 있어도요, 그 집엔 잘 안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한 시간 이외에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 교인들끼리 서로 모여있는 그 장소가 그들의 홈이었어요. 그리로 자꾸만 모입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최고로 재밌고 의미있고 또 위로와 소망과 기쁨, 그게 그 모임 속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매일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그 교류와 교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오랜 시간을 직접 같이 보내지 못했어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교회가 간직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 교회들로부터 서로를 배울 수 있었을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생각은 못하는 거죠.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무엇보다 이 서신은요, 베드로가 보내는 것이라고 서신 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서신의 형식대로
편지 형식대로 가장 앞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의 이름이 놓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도 1, 2절에 편지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다 나오죠. 송신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 서신의 가장 앞에 이 문장 자체가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수신자는 1절 끝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죠. 흩어진 나그네.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요 표현은요, 유대 본토를 떠나가지고 이방 땅의 체류에서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쵸? 이 편지에서는 그 유대인들 전체가 아니라 그들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말로는 이걸 갖다가 그 나그네라고 표현했는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앞에 에클렉토이스를 써서, 이 에클렉토이스가 에클렉토스, 요거는 고르고 골라가지고 선택된 그런 뜻이거든요.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22번 나오는데요, 다 몽땅 다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또 주님께 선택되었다는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단어가 에클렉토스. 그게 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 앞에 딱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디아스포라가 아니라는 거죠. 에클렉토스, 그러니까 편지 쓰는 베드로 자신처럼 선택된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이 편지 수신자는. 그래서 2절을 보면 곧 그러면서 이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설명을 붙였어요. 불특정 다수 아무에게나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수신자가 특정된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2절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수신자에 대해서 지금 그 정체성, 그들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가 프로그노시스거든요. 그노시스가 지식이고 프로가 그 앞에 그런 뜻이잖아요. 프로그노시스, 이게 미리 아심인데 이건 단순한 예지가 아니에요. 이건 이 프로그노시스가 성경에서 쓰였을 때 로마서에 또 이 프로그노시스가 쓰였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내용이 비슷하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용 자체는. 미리 아신 자들은요, 미리 정하신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면 그건 확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은 예정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예정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죠.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그런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정이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거룩해 하심이라고 그래요. 거룩해 하심.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런다고요. 순종과 피뿌림, 이것은 예수의 그 이 땅에서의 삶, 사역, 이걸 요약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절대 순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피 뿌리는, 이 피 뿌림은 피를 흘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피로 뿌림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순종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거고, 그리고 그의 피 뿌림을 받는다. 이건 구약시대의 그 제사 행위를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옆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옆에 7번 뿌릴 것이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같이 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예, 요 이 피 뿌림은 이렇게 대제사장이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 뿌림으로 속죄의식을 행하던 것, 그걸 연상시키면서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속죄 제사의 은혜가 입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피 뿌림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과 또 성령의 거룩해 하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고 그의 속죄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2절 말씀.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죠?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또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성도들이 있었던 지역까지 특정하고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러죠.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 교회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위에 흑해가 보이죠? 그 흑해 밑에 그 연안을 따라 가지고 연이 있는 지역이 폰토스 본도예요, 본도. 그리고 가운데 갈라디아가 보이죠? 그 오른쪽에 갑바도기아, 또 갈라디아 왼쪽에는 아시아, 그리고 그 위에는 비두니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당시는요, 이 소아시아가 교회 전체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이리로 퍼져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곳이요, 편지를 쓴 곳이 로마였어요. 로마. 다음 글에 한번 연대표를 보세요. 연대표를 보시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한 걸로 추정이 되는 시기가 62년 서기입니다. 주후 62년부터 68년까지인데 이게 네로의 박해 때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베드로가 바울도 비슷한 시기에 또 네로의 박해 때 순교했어요. 바울은 그때 참수를 당했고 목베임 당했다고요.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았죠. 거꾸로 매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에서 그랬어요. 로마에서. 근데 여러분, 먼저 유대 땅에서는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청수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먼저 들어온 바울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면서 청수당에서 죽고, 베드로가 뒤이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의 복음의 그 열매 맺는 모습 그대로 로마에서 또 한 번 재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의인들의 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이 열매를 맺히는 순간이니까요. 그들의 피가 하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의인을 죽였어? 그러니까 의인을 죽인 너희가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거 드러낸 거예요. 세상 속에 십자가 예수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매달은 우리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근거로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바울과 베드로가 각각 로마에서 또 한 거예요. 세계 속에서, 세계 수도 속에서. 아무튼 연대표를 보시면 베드로는 62년부터 68년 그 순교할 때까지 로마에 체류했습니다. 근데 그 초기인 62년부터 64년경에 베드로 전서를 썼고요. 그 후기인 66년부터 68년쯤에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조감도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도입부고요. 1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가 편지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머지 종결부 이렇게 세 수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고난을 잘 견뎌내라. 그게 내용이에요. 이 편지 내용.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그 야고보서 또 히브리서 그 편지들과 공통적으로 고난을 잘 견뎌내라는, 핍박을 잘 견뎌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서신서들마다 공통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로마 황제로부터의, 네로 황제로부터의 본격적인 핍박이 있던 때가 이때였기 때문에 그 위협, 그 앞에서 흔들리는 교회에다가 이런 교회 지도자들, 여기 지금 베드로, 그리고 앞에 야고보, 또 바울, 또 요한이나 또 예수의 또 다른 형제 있죠, 유다, 그들이 쓴 편지들이 격려와 응원을 싣고 그 성도들에게 잘 쓰였던 거예요. 전달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절실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고난 속에 처한 성도들한테 전해지는 메시지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 당시 네로의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대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소아시아 세계로 흩어진 그 교회들을 향해서 과연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나갈 텐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만 본다는 생각으로 읽으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강의를 함께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한 번씩 읽고 그러면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 이 베드로전서를 한 10독 이상 하겠죠.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뭐 달달 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 먼저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서 귀로만 강의 듣다 가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고 깨닫는 바대로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